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지금까지 사탄의 지배에서 살다가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호적에서 자기의 이름을 빼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이제는 사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잠깐 살다가 없어질 죽을 인생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가지고 그 영생을 소유하며 영원히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달라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런 모임의 공동체를 성경은 교회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니 정말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돌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때때로 실망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불완전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한 immature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을 한 가짜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진짜 같기 때문에 믿었다가 크게 실망하고 심지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과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밭에 가서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파릇파릇 움이 돋아납니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신이 납니다. 새 생명이 돋아나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 때에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리고 한 해 동안 있게 될 풍년에 대한 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인이 논과 밭에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주인에게 별로 기쁘지 않는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님,
제가 밭에 가서 보았는데 얼마 전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라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던 주인은 그거 사탄이 그랬구나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한두 달 지나고 종들이 밭에 나가서 보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데 가라지가 훨씬 더 잘 자라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 종들이 보니까 안 됐다 싶어 다시 주인에게 돌아와 주인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저 가라지들을 다 뽑아야 되겠습니다. 가라지들이 곡식에 먹여야 될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고 섭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나중에 곡식까지 뽑히면 우리에게 손해가 더 클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자. 나중에 곡식이 추수하게 될 때에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여놓고 가라지는 따로 모아 묶어서 불에 던져 태워버리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나중에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제자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37절 이하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주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 속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의 원리를,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대한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대를 갖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 교회에 대한 지나친 이상적 기대를 우리는 갖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 대한 꿈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은 현실의 창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성인들이 모인 완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보고 실망합니까?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 주님께서 뜻하셨던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와 술과 담배와 노름 등에 중독된 사람들까지도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되는 치료의 장소가 곧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바로 이와 동일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의인을 불러서 천국 데리고 가려고요?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서 저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변화된 저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실상 이 세상에는 의인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변화시켜서 천국 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 중에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속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참 소망입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교회만이 복음과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성경, 구세주, 그리스도, 이것들을 세상에 알려주고 전하여주고 나눠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강대하든,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 그런 군대이든, 은행이 얼마나 많은 그런 재원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리고 기업이 얼마나 큰 기업이든지 간에, 그리고 또한 대학의 모든 석학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나라, 기업, 어떤 단체가 하늘의 생명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보람된 삶을 살게 하고 영원을 약속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직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대한 꿈은 갖지만은 지나친 이상적 세상의 기대를 갖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둘째 교훈은 바로 교회에서의 구별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구별이 어려울까요? 가라지와 알곡의 구별이 힘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의 아들의 구별이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라지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자식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들은 거의 완벽하게 신자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봐서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부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최후의 심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기도를 유창하게 해도 그것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 직분 가지고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이단교파의 교주들이 처음부터 나 이단이요 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아서 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 교만에 빠져서 이단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해밍웨이, 여러분 아시죠? 작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 다음에 노인과 바다 등 참 감동적인 소설을 쓴 위대한 문학가입니다. 해밍웨이, 그는 매우 훌륭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와 매우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의사, 메디컬 닥터이면서 선교의 꿈을 평생 잊지 않고 간직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밍웨이의 어머니는 오직 예수님만 알고 사는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자란 해밍웨이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알곡으로, 진짜 알곡으로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청년이 되기까지,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문학 활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리스펙트에 추앙하는 그러한 유명 인사가 되자 점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본 어머니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에 해밍웨이 아들을 불러다 놓고 야단치면서 경고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영원히 망한다. 그래도 그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밍웨이는 영적인 탈선 생활을 종지부 찍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어느 산 근방에 가서 그는 권총을 머리에다 대고 쏘아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미국의 문학가 해밍웨이는 그렇게 삶을 끝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전지약, 배터리가 다 떨어지고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운 공허 속에 살고 있다. 여러분, 해밍웨이가 그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끝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허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구별이 어렵다. 구별이 어렵다. 판단하지 말자. 누구든. 그러나 나는 스스로 항상 살펴보자. 자, 세 번째. 교훈은, 우리의 가장 책임은 교회 안에서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자라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뽑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알곡됨을 확인하고 고백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알곡이 아니다 라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알곡인가 라고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기도할 것 있으면 기도하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잡을 것이 있으면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제쳐놓고 타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가라지야, 저 사람 알곡이야 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라지를 뽑는 행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정죄할 때 우리는 어느새 더 이상 형제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 저 사람 가라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판단한다면 형제의 자리, 자매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어떤 여집사를 가라지라고 판단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결국 그 자녀들과 남편까지 함께 떠나야 할 것입니다. 더 큰 손해를 교회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가라지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바로 믿어보겠다라는 알곡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부로 뽑아내고 몰아내고 정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라지가 곡식을 덮어버릴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전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제에 대한 징계 혹은 치리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야 될 그러한 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징계는 치료적이야지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가라지가 곡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거듭남의 희망입니다. 가라지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곡식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 밭에 뿌려진 씨앗들 가운데 가라지가 곡식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해서 비록 사탄 마귀가 가라지 같은 사람을 자기에게 속한, 그리고 조종받는 사람을 갖다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인도하면 얼마든지 가라지가 알곡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과 정죄를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차적 책임은 따라서 이 희망과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을 들어서 저들이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더 많은 성숙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계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알곡과 가라지의 마지막 운명은 드디어 주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가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가라지와 그리고 알곡을 구분하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핸들링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1절과 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호야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라지는 모두 묶고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 속에, 후회 속에 살아가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알곡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모아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와 달처럼 빛나게 된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며, 얼마나 기쁨이 되며,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자명한 질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오셨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기에 오셨다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예, 믿어요. 자, 여기 오셨는데 부족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좀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병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회개하고 바르게 잡고 이제는 바른 신앙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어도 별반 내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게 없다면 여러분 알고 계실까요? 가라지일까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가운데 이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느낀다면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품을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완전히 아직 끝난 건 아니죠. 벌써 2년 가까이 됐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수많은 교회들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교회의 품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알곡은 어머니의 품인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알곡으로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장성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들는 놀라운 열매 맺는 그러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 두 번째, 증표를 항상 확인하십시오. 내가 알곡이라는 증표, 사인을 항상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 가지고는 못 믿습니다. 교회에서 나에게 부여해 준 직분, 직책,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목사도요, 거듭나지 못한 목사 있습니다. 가라지 목사 있습니다. 장로도 마찬가지,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습니다. 직분이 내가 알곡이요 가라진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신앙이 결정합니다. 알곡은 몇 가지의 증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변화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내가 알곡되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성격이 달라지고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달라지는 것, 그건 기적입니다. 가족들이나 직장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남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달라졌을까? 작년까지, 지난달까지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보이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습관과 신앙의 자세도 또한 달라집니다.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곡되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순종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여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왜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질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에.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얼마나 우리의 심령에 전곡을 찌르는지 정말 귀한 통찰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곡되면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곡인 사람은 헌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헌신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몸을 완전히 희생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슬슬슬 뒤로 빼면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질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알곡이라면 증표, 사인이 필요한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변하고 있는가? 신앙의 자세와 인생관과 가치관과 돈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변하는 게 있는가? 순종하고자 하는가? 헌신하고자 하는가? 이런 세 개의 잣대로 내 자신을 살펴본다면 거의 틀림없이 알곡인지 가라일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예수를 믿었으면 해와 달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중에 지옥불에 들어가서 부득부득 이를 갉고 있는 그러한 처지에 빠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곡 같은 성도가 되어 바로 믿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어 해같이 달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